해가 뜬다. 덕숭산 굽이친 능선 위로 덕숭산 푸른 기슭에 아늑히 안긴 수덕사 오랜 지붕 기와 위로 오늘 또 하루 이승의 햇살이 어김없이 뻗어온다.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윤회의 바퀴를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승려들. 오늘 아침도 비질을 하며 무심히 말하니 오늘 아침이 어제 아침과 다를 것이 무엇이요? 삶과 죽음이 한치 다름이 없으니. 해암 대선사 수덕사 덕숭총림 방장 5월 19일 아침 8시 40분 노선사는 입정 정멸의 길에 들었다. 속세 나이 101살 범납 90년 교계에서는 그를 일러 한국 불교 선악의 거봉이라 추앙했더니 그 노선사가 이승에서의 마지막 숨을 들이쉬고 호련 떠난 지 나흘째 5일장 장례일을 하루 앞둔 수덕사 경내에는 조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전국 각지의 사찰로부터 사바세계의 저자거리로부터 충청남도 예산군 덕숭산 골짜기에 모여든 이들. 일찍이 그를 흠모하던 불가의 도반 후학들이며 제가 신도들이며 조문의 긴 물결은 쉼없이 대웅전 앞 돌계단을 오른다. 법명 현문 법호 해암 20년 전 72살의 나이에 조실로 추대되어 불연을 맺은 수덕사. 그가 마지막 거처하던 방에 영단이 차려졌다. 자객으로 이임열반하시고 일체중생도 영전에는 향연이 자욱할 뿐 불가에서는 곡이 없다. 이에 조사 이르기를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있는 것 같고 사람이 죽어가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지는 것 같다고 했으니 삶은 잠시 스치는 인연의 그림자, 죽음은 단지 육신의 쓰러짐일 뿐일 것인가. 니승들이 영전에 배례하니 해암선사 생전의 법어가 머리 위에 생쟁이 울리는 듯하다. 일체 중생이 나고 죽을 때 항상 육체만을 보고서 나고 죽는다 하지만 나고 죽음은 본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무슨 망념으로 난다 죽는다 하는가. 난다 죽는다 간다 온다 괴롭다 즐겁다 하는 것은 한갓 이름일 뿐 실체는 없는 것이라. 열두 살에 출가하여 부처님보다 20년을 더 살고 간 해암선사. 그동안 무엇을 더 보았느냐는 질문에 오직 이렇게 대답했다. 모든 것이 바람 속 등불이로세. 그는 일찍이 근대 한국 불교의 선맥을 중흥시킨 경허선사의 직계 만공선사로부터 전법계를 받았고 그 또한 많은 수업 제자를 길렀으니 오늘 그의 영가를 지키는 것은 혈연의 후손이 아니라 법연으로 이어지는 후손들이다. 묘봉, 은봉,
일묵, 일봉 등 15명의 상좌 스님들이 스승의 영정 앞에서 조문객이 드리는 문상을 받는다. 문득 제비 한 마리 날아든다. 가르침에 이르기를 축생 미물에게도 불성이 있다 했다. 깨달음을 얻은 이는 생멸을 거듭하는 인연의 사슬을 끊고 열반에 이르니 제비도 열반을 흠모함일까. 해암 큰 스님을 만나뵌 지는 한 30년 전입니다. 제가 어려서 여기 수덕사에 입선해서 얼마 안 있다 큰 스님을 뵀습니다만은, 큰 스님은 외모상 우선 나타나는 것이 학 같은 모습입니다. 근데 평소에 살아보시면 그 모습이 그렇게 고결한 거와 마찬가지로 또 고집이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뚜렷한 주관에 의해서 남의 의사나 어떤 의견에 의해서 행동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어떤 주관이 뚜렷한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자기가 일단 생각하신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실천에 옮기는 그런 스님이셨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라는 주체가 남이라고 하는 객체에 의해서 인정받기를 바라고 또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평상시 사람입니다만은, 그분한테는 그런 것이 관계가 없습니다. 남을 의식해서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남을 의식해서 행동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하는 생각은 그걸 아무런 관계없이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그분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명리와 이익을 떠나서 오로지 자기가 옳다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아무런 주의를 의식하지 않고 걸어가셨던 그런 분입니다. 또 그분의 또 특색이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평상시에 유머합니다. 아주 해학과 유머가 철철 넘쳐 흐릅니다. 일상시 말씀하실 때도 그렇게 하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과거의 해학적인 얘기라든가 이런 유머한 그런 과거의 고사를 많이 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평상시에 듣는 우리들로서는 지루하지도 않고, 충진들로 하여금 항상 즐겁고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또다 보면 100세가 안 넘도록 이렇게 살으셨지만은 생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지, 낙담한다든가 실망한다든가 말하자면 좌절한다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생활은 새로 말하자면 넘쳐 흐르는 그런 샘물처럼 신선하고 끝일 줄은 모른다. 생명력이 주위에게 다 일르시기를 그저 육조 스님의 법문을 스승을 삼고 나홍 스님의 법문을 친구를 삼아서 애지독성할 것이며, 탕마를 위해서는 달마 스님의 혈명론을 그저 줄줄이 외다시피 해서 공부를 해가면서 이 법을 끊이지 않게 하라 늘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101살이 넘으셨고 건강상으로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차츰차츰 한 가지씩 정리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하신 중에도 도저히 견디실 수 없는 한 가지 소원이 있으셨고, 한 가지 이루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으셨으니, 그것이 바로 미국에 건너가신 동안 마저 미국 사람들을 제도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 건너오시게 된 것을 너무 안타까워하셔서 미흡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내가 어찌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것에 쫓아다니는 것은 곧 부처님의 법을 버리는 길이라, 그런 데에 신경을 쓰지를 말고 어서 빨리 미국에를 건너가서 마저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라도 내가 지도를 할 테니까 빨리 가서 데리고 오도록 하라. 그래서 참 소원을 드리고자 제가 건너갔습니다. 한 달여를 이제 그렇게 지낸 다음에 오늘쯤 해서 이제 제가 돌아올 날짜가 돼서 돌아올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참 체력이 뚝 떨어지시고 공양은 전혀 들지도 못하시고 또 귀까지 어두우신 데다가 눈은 완전히 절벽이 돼서 아무런 참
기력을 차리지를 못할 지경에까지 이르셨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말씀하시기를 그 외국의 포교는 내가 아무래도 이루지 못할 것 같으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마저 꼭 끝마치도록 하라. 이곳에 모인 이 사람들 모두가 해암 선사를 기억한다. 어쩌면 죽음은 떠난 이의 것이 아니라 떠난 이를 기억하는 남아있는 사람들의 것인지도 모른다. 이들은 꽃장식을 만든다. 생사의 경계를 넘지 못한 중생들을 위해서, 망자를 향한 아쉽고 서운한 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죽음은 향과 꽃과 의식을 필요로 한다. 견성한 비구니들과 여신도들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꽃 묶음들. 선사를 보내는 남은이들의 정성이다. 내일 해암 선사를 모시고 나갈 상여를 꽃으로 장식한다. 높은 스님들의 장례엔 조화가 아니라 이렇게 생화로 상여를 꾸미는 것이 예법이다. 승속이 구분이 없이 하나하나 일일이 꽃을 심어 나간다. 화원에서 막 잘려온 국화 향기가 주위에 온통 생생하다. 살아있는 것의 향기, 그러나 금방 사라질 향기. 위에서 아래까지 상여는 꽃으로 뒤덮인다. 큰 방에서는 만장이 씌어진다. 조문계 가운데 노큰 스님과 생전에 인연이 두터웠던 이들은 한 자락 비단에 먹을 찍어 글을 남기니 이것이 만장이다. 만장을 장대에 매다는 손길들이 바쁘다. 숱한 만장석에는 이런 글귀도 보인다. 스님, 언제 가시겠습니까? 수독사 인경국지가 말랑말랑해질 때 가겠노라. 가신다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화탕지옥, 노탕지옥으로 가겠노라. 해암선사가 생전에 하신 선답이니 범인이 어찌 그 뜻을 알려마는 누군가 그 말씀 속에서 죽음의 의미를 되새겨본 듯하다. 만장이란 여염에서는 죽은 이를 슬퍼하는 글이라 하지만 불가에서는 그것이 죽음에 대한 각자의 깨달음을 읊은 것이기 쉽다. 공양간 옆방에서는 영결의 재단에 올릴 재물 마련에 여념이 없다. 니승들이 날렵한 손을 움직이고 있다. 이 또한 정성이니 큰 스님 가시는 길을 허수히 보내고 싶지 않아서라 한다. 죽음은 본래 없는 것이라 서라 해도 죽음의 자리를 재물 없이 그냥 보내기는 불가에서도 마냥 허전한 모양인지. 덕승산 남쪽 기슭. 장지에서도 내일의 준비가 한창이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번다한 치장이 없다. 깊게 파낸 구덩이와 영가를 모실 투박한 통나무들이 짜여졌을 뿐. 이튿날 날이 밝았다. 5월 23일. 덕숭 총림장으로 치러지는 해암 대선사 장례일. 장례식에 참석하려는 조객들이 이날 아침까지 줄을 잇는다. 노 선사는 오늘로서 이들과 이 땅과 이 생의 인연을
영원히 마감한다. 불가의 전통 장례는 과연 어떤 것일까? 아침 8시 30분 영가는 방을 떠난다. 나무아미 타불, 극락정토의 주불이신 아미타불에게 귀의합니다. 여많은 소리 드높은 가운데 노 선사는 생전에 육신이 몸담던 거처를 벗어난다. 진경 스님, 원담 스님을 비롯한 장례의 집전을 담당한 큰 스님들이 운구의 앞을 서고 상자들이 뒤따른다. 죽음을 실감하는 자리. 그러나 무상계는 이렇게 일렀으니, 영가여, 그대의 살 중 굳은 것은 다 흙으로 돌아가고 묽은 것은 다 물로 돌아가고 더운 기운은 불로, 움직이는 기운은 바람으로 돌아가니 오늘 그대의 죽은 몸이 어디에 있다 하겠는가. 영결식장은 경내의 넓은 마당에 마련됐다. 식장에 도착한 영가는 꽃상여 속에 고이 안치된다. 아침 10시 반, 해암 대선사 영결식은 108번 명정으로 시작된다. 이는 인간세 108가지 번뇌가 일체 끊어진 자리임을 뜻하는 것. 이 자리가 열반입적의 자리이니 경례를 가득히 메운 5천여 명의 승속 대중들이 다 함께 반야심경을 염한다. 사리자여, 물질이 빈 것과 다르지 않고 빈 것이 물질과 다르지 않으며 물질이 곧 빈 것이요 빈 것이 곧 물질이니 사람의 느낌과 생각과 행동과 의식이 다 그러하니라. 다리는 12시. 장례 행렬은 덕숭산 다비장으로 향한다. 만장이 앞을 선다. 만장은 600개가 넘어 붉고 푸르고 희고 누른 비단폭들이 푸른 하늘을 선연하게 뒤덮는다. 이들이 구하던 것,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상계에서는 이른다. 이 세상 모든 것 그 바탕은 본래 고요하니 불자가 도를 행하고 행하면 내세의 부처를 이루리라. 모든 것이 덧없는 것, 이것이 생멸법이니 나고 죽음이 멸하고 나면 그 고요함이 열반나기니라. 전국 사찰에서 모여든 승려들 중 평소에 해암 선사를 존경해왔던 수자들 30여 명이 스스로 상여체를 메었다. 상여체를 동여맨 흰 광목끈 느려 어깨에 걸고 오늘 이 순간 생멸법의 덧없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해암 대선사 가시는 길 흔들림 없이 모시면서 수자들의 얼굴은 그러나 그저 담담하기만 하다. 죽음과 삶이 함께 가는 행렬, 죽음과 삶이 둘이 아님을 배우는 행렬, 긴 행렬이 끝이 없을 듯 산길을 오를 때 하늘에는 때 아닌 해무리가 떠서 행렬의 머리 위를 비춘다.
오후 2시경 수덕사 고래의 다비장에 행렬이 도착한다. 수많은 선사들이 거쳐간 이곳, 수많은 세월이 또한 거쳐간 이곳. 그 전대 또 그 전대가 그랬듯 해암선사의 육신이 그 세월의 뒤를 이어 이제 이곳에 도착한다. 수덕사 다비장. 승려의 죽음은 다비에 붙이는 것이 불가의 법이니 이는 범어로 화장을 뜻하는 것이다. 흙과 물, 불과 바람으로 돌아가는 육신은 원래 헛된 것이라 부처는 이른다. 그러나 모든 애착이 이 육신으로 하여 일어나므로 그 육신을 태워 없애는 것은 망자에게나 살아있는 이에게나 애착의 뿌리를 태움을 의미한다. 그 태움의 의식을 집전하는 곳, 여기가 다비장이다. 상여가 멈추고 그리고 마침내 조심조심 관이 내려진다. 산록엔 바람도 잔다. 만장은 깃을 접고 이 순간을 지킨다. 대선사들의 다비는 한단 위쪽에 마련된 다비터에서 거행된다. 머리를 멀리 산 쪽으로 향하고 해암 대선사의 영구는 다비터의 받침목 위에 똑바로 안치된다. 뚜껑을 벗겨 붉은 명정으로 감싼 관 위로 마른 소나무 토막들이 쌓이고 덮여서 마침내는 그 모습을 감추어 버린다. 수덕사 승려들이 손수 말린 이 나무들, 10찜쯤 되는 통나무찜이 부려져 쌓이고 거대한 봉분처럼 솟아오른다. 다비터를 바라보며 모든 승려와 신도들이 함께 합장한다. 합장이란 본래 갈라진 것, 흩어진 것을 한데 모아서 하나로 돌아간다는 뜻이니 지금 삶도 죽음도 하나로 돌아가는 시간일까. 다비터의 나무더미 겉으론 이제 굵은 통나무들이 포개진다. 이 겉나무들은 덜 마른 생나무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 위에 생솔가지를 덮으니 이는 재와 불티를 날려 산불을 일으킬까 근심하는 탓이다. 나무더미 꼭대기에 상여를 올림으로써 정목 작업은 끝난다. 장례를 주관하는 법주와 장의위원들과 상좌들이 불을 들었다. 이를 거화라 하는데 4월 8월 나버린 남쪽에서부터 불을 붙이니 이것이 하화이다. 불씨 위에 석유를 뿌리니 나무는 불기둥을 올리며 타오르기 시작한다. 타오르는 불을 지키는 것을 봉성이라 하니 이때는 봉성의 예문을 독성한다. 이제 한평생 거추장스럽게 거느리던 몸을 불태우니 열반문에 들어 비로자나의 상적 방토에 나시어 안심 임명의 즐거움을 누리시옵소서. 해암선사는 입적하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내가 도시에서 죽으면 영구차에 실어다가 화장장에 집어넣을 것이고 또 산중에서 세상을 버린다면 상여도 할 것 없고 마구잡이로 들어다가 석유 한 사발로 불에 태울 것이지 만약 돌 하나라도 나를 위해 세운다면 나하고 철천지 원수가 될 것이야. 외형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 해암선사의 뜻이었을 것이다.
불은 이제 속으로 잦아진다. 수자들은 상여체를 마저 불 속에 갖다 얹는다. 상여에 부속된 제반 도구를 하나 남김없이 영구와 함께 태우는 것이 수덕사의 관리. 다비가 끝날 때까지 대중은 대승경전을 독송하면서 기다린다. 불길이 속으로 옮겨가며 나무 옹이가 튀는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나무일까? 불길은 제자리에서 더 깊이 타들어간다. 형체 있는 것들은 아래로 재를 남기고 무더운 연기를 5월 하늘에 솟구친다. 불은 속으로 인걸불이 되어 가라앉는다. 저것이 해암선사가 말한 화탕지옥인가 노탕지옥인가, 생사의 경계를 벗어난 곳인가. 나무도 타고 천도 타고 꽃도 타고 육신도 탄다. 타고 또 타서 선사 해암이 돌아가는 곳, 그곳은 어디인가. 그는 시자들에게 임종계를 남기기를 무상, 무공, 무비공, 즉 모양도 없고 빈 것도 없으며 비지 않은 것도 없도다. 다시 더 할 말이 없다 했으니 이것이 죽음이라 생각지 말라는 것인가. 죽음도 없고 없음도 없음이라는 것이 저 재와 함께 나르는 선사의 마지막 깨우침인 것인가. 열짐의 소나무 장작이 다 타는 데는 3시간 남짓이 걸렸다. 나무의 형상은 재로 가라앉아 본래 비었던 구덩이를 이글거리는 숯불로 서로시 메꾸었다. 아무것도 없다. 뜨거운 숯과 재뿐이다. 이럴 수가 있는가. 그저 뜨거운 숯과 재뿐이다. 수자들은 긴 삽으로 구덩이를 퍼낸다. 한 삽, 한 삽, 또 한 삽. 이 과정이 기골이다. 재 속에 묻힌 선사의 유골을 재와 함께 넓게 펼쳐놓는 일이니 꽃상여가 놓여있던 그 자리에 허공이 더 크게 펼쳐진다. 많은 승려와 신도들이 생나무로 젓가락을 만들어 준비한다. 선사의 뼈를 수습하기 위함이다. 삽은 구덩이의 밑바닥을 깊이 파낸다. 다비가 된 유골은 구덩이의 맨 아래쪽에 내리니 재 속에 골편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생각해보면 수자는 지금 노 큰 스님의 육신을 삽으로 퍼뿌리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불제자는 그 앞에서 표정이 없다. 습골. 대중들은 재와 숯에 얽혀 쉬 구분이 안 가는 유골을 주서 백지 위에 담는다. 불가에서는 흔히들 이 습골의 과정에서 사리를 찾는다고 하나 오늘 해암 대선사의 습골에서는 사리를 찾는 이가 없다. 해암 스스로 사리를 찾지 말기를 명했기 때문이다. 그는 어느 땐가 선산 도리사의 사리를 친견하고 한 개송을 썼으니 태조산 도리에 옛적에 감추어졌던 사리가 나타났다 하니 자기의 사리는 보지 못하고 사대 부중이 친견코자 타고 달리는구나. 내가 부처님 사리를 보니 부처는 사리에 있지 않은지라. 사리는 부처로 쫓아나왔으나 보는 부처가 부처 사리를 본다. 부처는 사리에 있지 않다. 겉모습에 집착하지 말라는 경계이니 그래서 회암선사의 뼈는 뼈로서만 백지 위에 담긴다. 아직 젊은 저 비군이 노 선사의 죽음에서 무엇을 보는지
잠시 아득한 눈빛이 된다. 다비터 곁에는 자연석을 쪼아내어 만든 둥근 돌확이 있다. 다비에 붙인 승려의 유골은 수습되어 이곳에서 가루로 빠진다. 이를 쇠골 혹은 연골이라 한다. 다 가졌어요? 수덕사 주지 설정 스님이 큰 돌을 잡아 회암선사의 뼈를 간다. 뼈가루에도 잡티가 섞이지 않도록 정성껏 골라낸다. 생전에 노 선사를 흠앙하던 승려들과 신도들이 쇠골의 현장을 둥그랗게 둘러싼다. 무섭다거나 끔찍하다는 느낌도 없다. 지극히 정결하다는 느낌뿐이다. 쇠골의 예문은 이렇게 아랜다. 영가시여 자세히 들으소서. 옛 어른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향상관을 꿰뚫으면 산하 대지에 가는 티끌 하나도 걸림이 없도다. 인간 세상에 분별에 속하지 않거니 어찌 푸른 산 깊은 물에 구애되리요 하셨습니다. 허공뼈를 쳐서 부수니 문득 병력이 일어나는도다. 영가시여 이렇게 아옵소서. 산뿌리는 마을 뒤편에 와서 멈추었고 일백가닥의 냇물은 바다에 이르러 사라지나이다. 죽음을 보내는 예의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신 분의 뼈를 잘 빻는 것이 선가에서는 후진의 정성이다. 정하고 고르게 잘 빻은 뼈가루는 푸른 풀을 비삼아 쓸어 대접에 담으니 한 대접 흔들어 떠오른 굵은 뼈가루는 다시 빻고 또 빻는다. 해암 대선사 다비. 100년에 허망한 사람 몸을 버리고 본래의 요소로 돌아갔으니 더 이상 가고움이 없다. 여섯 시 10분 저녁이 깔리는 덕숭산 기슬. 요령설이 바람에 흩날려 장례의 끝마금을 고한다. 원래는 뼈가루를 사방에 흩어 산골하는 법이나 오늘은 마곡사 주지 진경 스님이 해암선사 유골 모시기를 간청하므로 그대로 장례 의식을 끝마치는 것. 장례에 동참했던 모든 대중이 이제는 식어버린 다비의 재를 밟고 다비터를 휘돌아 법성계를 송하니 하나 속에 일체가 들어있고 일체 속에 하나가 들어있나니 한 티끌 속에 시방세계가 들어있고 한 티끌 한 티끌이 모두 다 그와 같네. 영혼의 시간이 곧 찰나이고 찰나의 생각이 곧 영혼의 시간이라. 생사와 열반의 두 경계가 그 바탕이 다르지 않네.
계암 대선사. 이제 그는 어디에 있는가? 그를 알던 승속, 그를 답이한 승속의 가슴 속에 한 가지로 허공 하나가 내려온다. 역부여 세살이자 시제와 공상불생불멸불고무징 시고 공중무생무수상행생무한이 비설시비무생 당리적반무한견내지무의식해무무명영무명 내지무노사영무노사집무고진멸 무지영무덕인 무소덕고 보리산사리 반야마 밀다고시 무와해 무와해 오무효공포리전 구경열반 삼세제불에 반야버러 밀다고 들어가뇨 삼야